지난 주간은 우리 성탄절로 인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북방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소돔성이 무너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들과 또 동맹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롯을 구출하는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출한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건 후 아브라함은 오히려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먼저 꺼내고 계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기양양이 아니라 오히려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승리 이후에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편적인 승리이지 궁극적 승리는 아니기에 제국들의 그 다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낸 것이지 그들을 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의 촌동네 이 한 사람에게 당한 이 일이 제국들에게는 얼마나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저들 내가 혼쭐 내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아마 당연히 그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분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에는 혹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라는 상급이 있다면, 기대하는 상급이 있다면 아마 그건 대부분 물질적인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만큼 유효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물질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그 유효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내용도 결국은 나의 인간적 욕구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신자들도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으로 그걸 얻으려 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걸 얻으려 하니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더 정직하지 않냐,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그럼 오히려 더 정직하지 않냐, 그들이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상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같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보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한마디로 자기 성취를 목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성취를 목적하다 보니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이것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 자기 성취의 간절함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기도의 간절함으로 또 흘러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진실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부러워할 만한 기도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자기 성취와 그 갈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자기 성취와 믿음 사이에는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 우리의 성취와 기도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동일화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자기 성취를 목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목적하고 바라시는 것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기도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인가? 둘 중에 뭐가 참 기도입니까? 아마 전자의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해 보이고 되게 힘차 보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신앙이 있어 보이고 뛰어난 신앙인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자의 사람은 자기 욕구를 하나님께 강제로 떠맡기고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건 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걸 쉽게 뛰어넘어서 자기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라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믿음 혹은 기도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 유사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유사 믿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가짜 상급의 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손에 그 상급이 남아 있다면 그건 진짜 상급일 것이며 그 다 사라지고 없다면 아마 그건 가짜 상급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재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재물이 하늘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진짜 상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내어놓을 수 있는 진짜 상급을 여러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는 그분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궁극적 진짜 상급은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을 속이고 순간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바라고 있는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이 상급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기초적인 것조차 없다라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도 하나 없는 주제에 무슨 미래를 약속하고 상급을 논하겠느냐는 말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상급의 기초는 후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 논쟁하고 있을 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문 앞에서 담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 뒤에 내 자식들이 한 10명 정도 처자식 합해서 그냥
전부 다가 10명, 20명 정도가 호위하고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다면 감히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간 저 집 자식들한테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아마 함부로 나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자손의 축복일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는요, 더더욱 이 자식들의 존재는 힘이요, 권력이요, 미래였습니다. 자식이 많은 자는 마치 많은 군사를 거느린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아무런 호위된 자식 없이, 군사 없이 외롭게 싸워야 하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자함은 그 자체로 수치를 담보하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은 무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고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너무도 뼈저리게 사무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갈대아 우르 이곳까지 떠나왔지만 정작 내게는 자식 하나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약속만 해놓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25년을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거 믿어줄 수 있을까요? 75세에 부름받았으나 100세의 자식을 보게 되니 25년간이나 아브라함은 이 치욕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불러내셨으면 뭔가 상급을 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역대급 사기극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긴 침묵으로 응답을 미루고 계신 걸까요? 지금 뭔가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걸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걸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지연이, 이 하나님의 미루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점점 더 사라져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지연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무책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지연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땐 지연의 과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최고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처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도망다니고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거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연이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가 받을 상급은 너가 기대하는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바로 이 지연이야말로 숙성의 시간이다. 네가 익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후손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 후손이 없습니다. 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넋두리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의 상급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까지,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얼마가 걸려요?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진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자가 거쳐야 하는 믿음의 숙성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간과한 자들이 자신도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인간이 추구하는 것 다 똑같더라, 결국 우리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 돈 달라고 하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죠. 교회 자신도 다녀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한 자의 바보 고백인지 자신은 모르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솔깃하십니까? 그래 말이야, 이게 뭐야? 혹시 그렇게 동조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임을 자인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본 적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 뭐 한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만, 신앙은 쓸모없더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진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고백을 그렇게 용감하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은 진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75살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성된 다음에 그가 받아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잘못해서 일찍 주면 어떻게 해요? 돼지코에 금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내던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에 들린다고 다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알아듣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와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받을 자격이 못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비유로 지금 감추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욕망은 떡 먹는 것에 급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떡 언제 준대? 지금 이거 이야기 끝나고 준대? 언제 준대?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의 떡, 생명의 떡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욕심과 욕구에 떠밀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씨앗이 바깥에 덩그러니 놓여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밀어내고 방치한 탓에 사탄이 그 말씀의 씨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달리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들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은 아닙니다. 성공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진짜의 상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그게 상급이에요.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은 왜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보증 수표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란 뭔가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 그게 약속 아닙니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는 약속. 그것은 그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실까요? 1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반을 잘라서 버려놓고 그 사이를 띄워 놓은 것이죠. 마주대하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유대 백성의 제물의 대표가 양이니까요. 양을 절반을 잘라가지고요 그걸 버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흉측한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끔찍한데요, 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나오던 고대인 그 시대의 주변의 나라들에는요 이것이 언약 맺는 보증 행위였습니다. 이게 보증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고 반쪽을 이렇게 내놓은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져도 나는 감내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요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의 예식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걸 서로 손을 맞잡고 지나감으로써 우리는 동맹이다, 우리는 함께한 자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어지면 우리 중에 깬 자는 반드시 이 짐승처럼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그 고대인들의 맹약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방금 두 사람 쌍방이 함께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횃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금 상징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횃불이라는 모양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임재한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대요. 이건 언약을 맺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 언약식에 따르면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이 맺고 쌍방이 책임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금 혼자 지나가 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럼 이 언약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같이 지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요 다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해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 내가 반드시 지키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약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약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말고에 상관없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거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요, 단순히 너의 후손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약속이라는데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까지 내다보면서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마,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가 주마, 이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하고 있는 건 뭘 내다봐요?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이거든요. 2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내가 2000년 동안 절대로 내가 이 약속 깨지 않으마, 그 이후에도 절대로 깨지 않으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당신이었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으로 자신이 후손을 얻을 거라는 확신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아마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불변의 약속으로 맹약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 그것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는 결단, 그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 25년 동안 공수표나 날리고 이거 역대급 사기극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려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데 기껏 25년 고고 기다리면서 지금 딴소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약속 안 지키면 그 약속은 당연히 파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25년이 아니라 2000년을 약속하셨고 오늘까지 4000년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며 영원히 지켜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으신 생각을 모르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을 내다보지 못하니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끝까지 내가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완성시킬 능력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그것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갔다, 너는 그거 믿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지키마,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로 구원 얻어서 돼요?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믿는 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거 믿는 거, 잡히지 않는데 그거 끝까지 믿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그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절에 가서 3000번 절하는 게, 그게 차라리 쉬운 거예요. 3000번 절하는 건
내 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 이거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쉽다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데 감히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감히 여기 머리를 내밀 수 있습니까? 성공이, 명예가 이 단계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내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쓸모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유효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상급은 아닙니다.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이건 부스러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부스러기고 진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하이패스예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준 자는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바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우리 이마에 피가 발려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진짜 상급입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습니다. 물질은 없어지고 자식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프리패스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모든 막힌 문을 열고 곳간의 창고의 문을 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그리고 너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과 영원히 내가 이 약속을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는 이 보배로운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조금 가난하다고, 뭐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풀주고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 되시는 줄 믿습니다.